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ne, two, three, hey!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위대하신 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이 가을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셔서 계절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못 가고 놀러도 잘 못 가는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레위기 말씀은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올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레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레위기의 제사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이 임명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허락해 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또 거룩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또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레위기 25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안식일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7일째에는 그 일을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또 우리가 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자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은 무엇인가? 이 안식년도 안식일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날짜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게, 이 안식년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것,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안식년은 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셨을 때, 약속을 주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라고 한다면 땅에 대한 약속과 사람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안식년은 땅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이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7일째에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라고 한다면, 이 안식년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땅을 가꾸고 밭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또 씨를 심어서 그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고 또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다가 더 이상 밭을 가꾼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 땅을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이 레위기를 받을 당시에는 시내산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 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 땅을 갖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이 레위기 25장의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이 날을, 이 안식년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식년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우리가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단 어떠한 것도 자신들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땅이라고 하는 소유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자신들의 소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 것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주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이사를 했어요. 전셋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번 주에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지난주 이제 월요일에 이사를 했는데, 전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따로 있고 목사님은 그 집에 세를 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셋집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전셋집에 살다가 2년의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 집을 그 집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그 목사님에게 주었던 그 집 상태 그대로를 보존해서 이 사람에게 집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 집을 사용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집이 목사님 집이 아닌 거죠. 내 집이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집을 사용할 때 아주 조심히 사용해야겠죠. 이 집의 구조를 목사님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못을 박아서 집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집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 그대로 잘 사용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집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아파트가 이 집이 내 소유라고 한다면, 내 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집 구조를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못을 바꾸고 싶으면 박아도 되고, 벽지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다 바꿔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소유가 생기는 순간 그 소유를, 물론 내 것이니까 더 소중하게 다룰 수도 있지만 그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내 소유라고 하는 순간 그 땅을 자신들 마음대로 누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땅을 사용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땅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얻게 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을 가꾸고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누리다가 7년이 되면은, 반드시 7년째가 되면은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땅으로 하여금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안식년에 해당하는 7년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7년째를 맞이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그 곡식과 열매들을 비축해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7년째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7년째에 그 땅으로 하여금 먹을 것이 생겨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가꾸고 노력을 해서 그 땅으로부터 얻어야만 했던 그 소출과 열매들이 7년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소출이 부족하고 겨우겨우 먹을 만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고 넘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가 6절과 7절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안식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소출을 통해서 누가 먹게 됐냐면 너와 남종과 여종
품꾼, 거류하는 자들, 가축, 땅의 짐승들 모두가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나님이 7년째에는 그 땅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안식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출들, 그 열매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수확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또 내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함부로 내 인생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인생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소유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을 사용하고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내 노력대로, 내 힘으로 뭔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장점을 키워가는 그런 열심히 밭을 가꾸어 나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7년째의 안식년이라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때로는 두려울 수 있고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7년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주신 이유고 오늘날 그 안식년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안식년에 자라난 이 소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라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비록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난 소출들이고 열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에 대해서, 그 소출에 대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년에 난 그 모든 소출들과 열매들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땅을 작게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또 열매를 적게 맺고 가난했던 그 사람들도 이 안식년에는 그 땅에 난 소출, 열매라고 한다면 누구나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분명 그 가운데 생겨날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힘이 없는 이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약자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부터, 내 힘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 돕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유행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 서울대 출신의 아주 똑똑했던 상우라고 하는 인물은 그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이 단계에 왔던 이유가 자신의 어떤 똑똑함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유능함 때문에 그 끝의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나 다른 이들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이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잔인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끝까지 남았던 이 주인공 기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운이 좋게, 또 사람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훈은 상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유롭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서 함께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들을 남들에게 나눠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쉽게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남들에게 너그럽게 베풀기보다는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왜 남들에게 주어야 하지? 내가 이것으로 왜 남들에게 도와야 하지? 내 건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조차도, 나의 힘조차도, 내 능력조차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남들에게 여유로워질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고 남들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이 날마다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또한 우리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이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져서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실제적인 도움을 흘려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안식년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안식년의 개념을 또 안식년의 믿음을 갖고 그 안식년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점차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과 안식년에 대한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년을 잘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것이고 이웃들에 대해서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나만이 누리기 위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흘려주고 그들을 돕는,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만큼 우리의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인생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는 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